민수기 15장 32절을 이야기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을 처벌할까요? 이게 모색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15장 3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념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일을 범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 하였습니다. 만약 이 법대로 집행이 되진다면 저를 비롯해서 살아남을 자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1장 12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의 규례가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의를 범합니다. 구약시대의 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안 죽고 살아있죠. 적당하게 주일날 놀러도 가고 운동도 하고 오락도 즐기면서 우리 안 죽고 살아있는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죽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법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주일을 지켜야 되는 법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걸 우리가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쉽게 주의를 범하고 죄를 지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대대로 맺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예배드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토요일날 오전 근무만 하도록 사실 법제화시킨 것은 주일을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사실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된 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자마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가장 먼저 준 규례입니다. 7주에 되는 날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그날 복되게 하셨다고. 이날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은혜를 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맺은 영원한 언약이 바로 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한 주 실패했다고 당장의 문제가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쌓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생명과 성령의 법하고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는 부분을 예로 들었지만은 하나님 주신 모든 율례와 계명과 법들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우리를 버려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정죄해서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죄가 없기 때문에 형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하여서 징계와 연단의 방법을 하는 우리를 다시금 다듬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인생을 이끄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서 그 그릇 안에 축복을 불어 넣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곳 그 인생의 선받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징계죠. 그래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거나 낙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12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틀린 것을 우리 속에는 각인되고 뿌리 되고 이미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보다도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날 이룬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실 수 없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을 범하는데 가만히 둬 부모가 사실은 없죠. 징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어근이 그 파이디온하고 파이가 같아요. 그죠?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아이라는 뜻이고 파이데이아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참 아들 만든다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 살아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을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을 범하고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엉뚱한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 못 받은 자가 하나님 간섭 안 합니다. 왜? 마귀 자식이니까. 내가 잘못을 범했는데 어려움 없는 거 여러분들이 절대로 기뻐하지 마세요. 오히려 근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두 번째, 아예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고 버린 자식은 하나님께서 그냥 둡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몽둥이를 내 치시려고. 그래서 징계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부분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무슨 진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긍휼히 경히 여기다가 결국은 노예되고 밟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이지 내 잘못을 범한 걸 하나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경히 여겼다가 두 아들도 죽어요. 그리고 언약에 빼앗기고 3만 명이 죽고 본인은 목이 부러져 죽어요. 비참하게. 아방은 하나님의 경고를 경히 여기다가 그 집안 후손까지 다 몰살당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재앙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니네성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요나가 선포했을 때 니네성 백성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때 요나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다고.
요나가 이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내릴 걸 알고 내가 안 간다고 그랬다는 대목들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재앙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련스럽게 하나님의 그 인내를 우리가 시험하는 자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낙심하기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하고 스스로 낙담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에 자신의 신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인가? 모든 것을 은사로 그분이 주시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택한 자를 누가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세상에 어떤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뭘 가져라는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확신 가져야 합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가져야 됩니다. 인도의 확신 갖고 사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갖고서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당당히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좀 뻔뻔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결한 방법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악마하게 만드시고 한 단계씩 그 신앙을 성장하도록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하여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아내 빼앗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한 단계 믿음이 성장케 되시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졌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을 주었고 이를 통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라도록 만드는 과정을 만드시는 겁니다. 징계 대표 주달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지저분하고 옹졸한 작은 그릇인 야곱을 징계의 방법으로 크고 깨끗한 그릇으로 다듬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듬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을 통하여서 죽이려고 하고 사병의 군사를 거느리오게 만들기도 하고 세겜성에서는 자기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기를 청하도록 하나님께서 몰아넣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거기서 갱신의 시간표들이 거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11절 말씀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혹시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징계가 온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간섭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버린 자거나 하나님 포기한 인생밖에 안 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두 번째 주는 방법 자체가 연단의 방법인데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연단을 주실 때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연단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늘 스식에 크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연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께서 바꿔나가시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징계를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도 인생 가운데 큰 환난과 고통이 인생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것인가? 죄가 있어요. 여전히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배받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연단을 통하여서 체질을 바꾸어서 생명의 승리의 법에 인도를 받도록 만들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그 인생의 선박에만을 위해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려움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가을 거지를 하면은 옛날에는 그 언덕 위에서 바람 부는데 이렇게 해서 일종에는 난리죠, 그죠? 요즘은 이제 기계가 있어가지고 바람 부는 풍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깨나 이런 거 타작하게 되지만 다 이렇게 바람 날리고 날곡들 만들죠, 그죠? 하나님은 이 연단의 방법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를 사실은 구분을 합니다. 지난주 메시지 중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상충되질 때에 우리가 어느 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알곡은 어림이 부닥쳐 왔을 때에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바로 어림이 올 때 뭘 선택할까요? 세상의 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칠족서를 남겨두었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뭐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꾸만 어려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일곱의 렘넌트 특징들이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을 이를 다 하나님은 다듬어 가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저절한 죄 이외에는 아무리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어머니를 죽지요. 형들의 집단 괴롭힘 당하죠. 종신노예로 팔려가죠. 또 이상한 여자 만나서 감옥 가죠.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깨끗한 요셉으로 하나님은 다듬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국무총리 되도록 그런 만들고 그리고는 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려움 주는 거 결코 하나님이 내게 미워서 주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요셉은 뭘 잡고 승리한 것인가?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언약을 잡을 때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게 되자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이 뼈를 깎는 죽음의 위기를 10여 년 동안 겪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대왕으로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도록 만드시는 과정을 연단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죄 없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 많은 위기를 당할 때 그들은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될 때 뭘 선택했나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직으로 던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상에 다니엘처럼 그렇게 장수한 국무총리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어려움 줄까요? 나를 갱신시켜서 하나님 축복해서 쓰게 만들기 위해서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장 12절 이하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절구하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서도 의리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복이란 단어가 세밀하게 행복이란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을과 핍박을 받을 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참 행복을, 진짜 행복을 주겠다는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 스스로 합당한 그릇으로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 인생 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뭘 준다고요?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움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왜? 그 속에 하나님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징계와 연단이 내 인생 가운데 올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믿음의 주역,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히브리 11장은 하나님께서 징계와 연단의 방법으로 더듬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곳에 쓰임받는 신앙의 위인들의 정인 문서가 히브리 11장입니다. 그 1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는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 정인들이 무엇을 붙들고 승리한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장 1절 하반절을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여 씌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를 합니다. 전도자는 운동자를 달리는 달리기 선수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른 데 하라고 우리의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징계와 연단을 허락하는 것인가? 우리의 무릎과 다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잘 달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다듬으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달리는 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면 쉽게 지치고 속도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최대한 재앙을 적해받도록. 그래서 수영 선수들도 그 수영복 왜 입냐? 우리 같으면 그냥 할 것 같은데 그게 물 마찰을 줄여준대요. 그냥 최대한으로 이제 마찰을 줄여주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은 우리가 단순해야 합니다. 주변 여건의 상황 흔들리지 말고 사람 것이 말고 염려 건심하지 말고 불신앙하게 되지면 모두든 무거운 짐이 되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단순히 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지면 자꾸만 딴 거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네 아들 번제로 들으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단순해요. 그냥 짐 준비해가지고 새벽까지 일어나서 아들 죽이려고 가요. 그냥. 뭐 하라고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명하실 때 자고 오면 할 것도 없어요. 아멘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 11장 위인들의 모습들이어서 그냥 잔머리 굴리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하나님 뜻이 정말 맞으면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무조건 아멘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자, 이번에 이제 인도 천나이 가면서 통역자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현재 있는 그 집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준비할 겁니다. 내 믿음이 고백하는 던졌어요. 던지다 2시간 후에 연락이 와서 딴 데서 통역자가 준비하도록 하나 더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가 느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이 맞으면은 그냥 한마디 던졌는데도 적극적으로 응답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가지고 잔머리 굴리고 염려 근심 말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께 정말 맞다면 우리 믿음으로 단순하게 가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각자마다 사단의 역사는 취약점들이 다 있어요. 쉽게 넘어간 들 다 있잖아요. 우리 몸에도 어떤 사람은 위가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간이 약한 사람, 어떤 대장이 약한 사람, 찬물만 먹으면 배탈 나는 사람 많아요. 내 본인이 알면 뭐 할 수 있죠? 조심하면 되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생각할 때 한 100승을 하실 줄 알았어요. 너무 건강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병 걸리면 바로 가요. 누가 장사하는지 압니까? 골골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왜요? 뭐 하기 때문에? 자기 약한 부를 알기 때문에. 음식 먹는 것도 적당하게 먹고 운동 적당히 하면서 자기 몸 관리를 해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에게 속기 쉬운 내게 문제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이걸 여러분 고치면 되지라는 겁니다. 그 조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에 내 앞에 닥친 문제가 내 가정, 내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인내하며 끝까지 경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10장 36절 말씀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룹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고 하는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당장에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 좌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10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죄와 사고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야기합니다. 시시하게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을 할 때에 세상의 법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양보를 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자아와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12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가신 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승리의 비밀 딴 거 아닙니다. 누구 바라보라고요? 예수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요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하시게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내게 주는 언약입니다. 정말 언약의 약속을 잡을 때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요? 항상 예수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정시 예배와 정시 기도가 왜 필요한 것인가요? 항상 예수 생각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대 신문관 권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입술로 고백하세요. 자, 성경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묵상하세요. 소리내어서 여러분들이 낭송도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1장 8절 말씀을 내게 주셨다. 그죠? 오직 성령이 정광수에게 임하시면 이미 권능을 받고 아닙니다. 이미 권능을 받았고 태평동과 성남과 대한민국과 서남아 전역에 정인이 되리라. 그냥 왜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에 내 것으로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붙드세요. 붙들 때 그 언약들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일깨워서 예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죄에서 예수 놓치게 됩니다. 예수 없이도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수예배 왜 만들어놨죠?
왜 금요 기도 왜 만들어 놓으셨나요? 뭐 하라고요? 집에 계시면 예수 생각하십니까? 뭐 하라고요? 주일 사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일주일이 너무 기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뭘 만들어 놨다고요? 예수 좀 생각하려고 수요일을 만들어 놨어. 또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또 기내 하나님께서 또 뭘 만들었어요? 금요일 만들어가지고 예수 생각하라고. 그냥 하나님이 만든 제도들이 아닙니다. 이제 이 메시지 여러분들이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지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 우리 예수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 살다가 징계 연단 어려움이 오면은 바로 예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지혜로 주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과 해답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그분이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 예수 생각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단순해집니다. 죄 얽매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가슴에 담고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마다 오늘 언약을 이 손에 잡으시고 정말 승리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구약시대 법대로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리는 사실 죄도 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징계와 연단의 방법으로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로 인하여 이 땅에 하는 날 임하는 곳은 내 인생의 쓰임받도록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징계와 연단을 허락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와 같이 시련을 당하거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그 가운데 찾게 하시고 이제는 잘못 각인되고 뿌려내리고 체결된 것이 이제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서 취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바꿔지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한 예수를 정말 항상 바라보면서 일깨워서 바라보면서 필요할 때 예수 바라보면서 승리한 인생 되기까지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